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간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이삭이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편애했던 장자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지만 리브가의 계략과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죄를 범했고 자신이 에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신성모독의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지른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과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택과 부르심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에 따르면 장자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사람의 의나 공로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속임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속임수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자신의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속임수와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시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이 진실이라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사실을 에서가 알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해져서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리브가는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형제 간의 살육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계획을 세우죠. 그것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내가 동족 중에서 이렇게 선택된 아내가 아니라 가나안 헷 족속의 여인이었고, 그리고 두 사람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에 우상 숭배와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 들어오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큰 위협이 되는 일이었죠. 창세기 26장 35절을 보게 되어지면 에서가 그렇게 맞이한 그 두 며느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리브가는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내를 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삭을 설득하죠. 여러분, 이삭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있는 두 며느리는 자기에게도 근심거리이고,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구해왔습니까? 하란으로 보내서 아내를 구해와서 자기와 함께 하게 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야곱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며 하란으로 보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삭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것이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 축복할 때는 이 축복과 조금 다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축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물질적 풍요로움과 패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모든 사람이 내게 굴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로 너의 삶을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손의 번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축복은 세속적인 어떤 성공이나 부요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죠. 여러분, 이 언약에 초점이 맞춰진 축복,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 복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자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쉽게 바꾸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은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통치와 나의 보호하심과 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그 언약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세속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을 세속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복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죠?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남아있고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하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합니다. 어쨌든 그때의 그 모습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비참했던 모습이죠. 야곱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실감 있게 느끼려면 배경을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했던 곳은 여행길에 있는 캠핑장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럼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이룬 곳은 루스라는 성입니다. 성. 쉽게 말하면 마을이 있는 곳에 야곱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럼 그 루스라는 성은요, 부엘세바로부터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성인 남자가 여행을 하면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야곱이 광야길을 3일 동안 여행해서 겨우 다다른 곳이 바로 루스라는 성이었던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길 옆에 평평한 곳을 찾아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이 루스라는 성으로 들어가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어떤 상황이죠? 형의 위협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자기의 가족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서 잠을 청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루스라는 성 사람들이 야곱을 영접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나그네, 객을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나 객을 만족하게 대접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한 가정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때가 바로 그 시대의 문화였고 지금도 그 문화가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야곱이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동은 그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됩니다. 낮에는 여러분 그늘에서 쉬고요.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을에 도착할 때쯤 되면 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할 때 늦은 밤에 어떤 사람이 벗을 찾아왔는데 떡을 달라고 하면 아이고 참 내가 자리에 누웠으니 못 주겠다 이런 비유를 하시죠. 그죠?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보통 나그네들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성읍에 도착하는 것이 평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야곱을 영접해 주지 않았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소돔에 이르렀을 때 그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이방인이었던 조카 롯이 그 세 사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죠. 루스라는 땅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도착했지만 나그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야곱을 반겨주지 않았던 것이, 영접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평평한 곳을 찾아서 돌베개를 하고 거기에서 하루를 유숙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치 않게 가족의 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냥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낯선 도시에 왔는데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홀로 긴 밤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곱이 의도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BGM이 깔리면서 그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몰려왔겠죠. 야곱에게 그날 밤은요 가장 어둡고 외롭고 쓸쓸한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슬픔 속에 잠들었을 때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직접적인 특별한 개입이 있는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아가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카이로스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평범한 일상, 그죠?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그죠? 개입하시는 그러한 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카이로스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는 것이죠. 언제요?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꿈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다리 끝에 한 분이 서 계신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었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극도의 공포감이 몰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야곱이 그 꿈이 있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이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죄, 단순히 그 죄만을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직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구나 라는 절망이 찾아왔겠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너에게 이어질 것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만민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한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야곱의 일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의 일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스스로의 입으로도 그가 130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험악한 세월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서히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을 여러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나 혼자뿐이라고 느껴졌던 가장 그 비참한 순간에 카이로스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그곳을 하나님의 집 혹은 하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을 깨어서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야곱은 잠깐이었지만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던 것이죠. 그럼 그것 때문에 큰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삭이 크게 심히 떨었던 것처럼
그런 떨림이 야곱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다리가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영안이 열려있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그 자리에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의 평생 처음으로 77년 만에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서원을 그냥 우리가 보면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서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흥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야곱의 서원을 흥정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야곱 같은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문맥과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원의 형식과도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야곱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흥정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흥정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40년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론에게 가서 졸라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내산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곧 얼마 이후에, 여러분, 곧 잠시 뒤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그 당시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후에 하란에 가서 이전과 같은 야곱의 삶을 살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했지만 또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그런 흥정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원을 흥정 형식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구약에서 서원의 표준은 흥정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서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서원의 표준 형식입니다. 여러분, 그 표준 형식에 맞추어서 야곱의 서원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서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군요. 제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서원은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시는 그 카이로스의 은혜를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믿음이 조금 자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야곱의 평범한 삶이 계속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카이로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조금 더 자라게 되어지고 또 자라게 되어지고 그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이 은혜가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 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계셨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니라. 여러분,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그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징계받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멀리 먼 곳에서 그냥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보지 못했을 뿐이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카이로스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겠죠. 그리고 또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의 서원이 우리의 서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드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고백을 드리고 내일 세상에 나가서 또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는 이 고백을 폐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이란 세월이 걸렸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베델에 제단을 쌓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늘 실패했던,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내일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야곱처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마음대로 살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몸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찬양은 그죠. 이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찬송가 338장을 설교 후에 찬양하려고 했는데 찬양팀에서 이미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곡을 골랐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떤 은혜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